우리 한국 문화 속에 기독교 진리,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처음부터 쭉 있어 왔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과 기독교 진리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 인물화는 공자 선생님의 초상화입니다.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사상은 초기 때에 아마 환웅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우리 단군 신화에 환인이 그의 아들 환웅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가지고 태백산 정상에 나라를 시작했다고 하는 말을 볼 때에, 환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의미는, 이 백성이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토록 경전애인 상선벌악 사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천벌을 받는다 하는 사상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오른편에는 단군의 기도재단인데, 우리의 국조인 단군께서 강화도 만이산 정상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봅니다. 그런 단군의 기도재단이 황해도의 구월산에도 있고 중국 청도의 태산에도 있다고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유교의 핵심으로서 인의예지신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기본 바탕에 그 공자에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자도 우리 아사달족의 한 사람으로서 요순 임금 이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약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아사달족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과 또 인의예지신을 포함한 이런 지식들이 있어 왔고, 그들을 체계화한 사람이 공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시가 운행되고 온갖 만물이 잘 자라는데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 이 말은 얼핏 공자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을, 현재 역사를 부정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는 분이나 사시사철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잘 운행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어떤 그 서양 철학사의 신학사조 속에서 테이즘이라고 하는 이성론자들의 입각한 그 신관이 있는데, 그것과 좀 불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인격적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는 것 듯한 글귀가 꽤 있습니다.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것이 없다. 이 말은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제상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얘들아 악을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만 하늘의 죄를 얻으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서 빌겠냐, 그런 책망을 했죠. 비슷한 말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얻으면 빌 것이 없다. 인격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죠. 공자가 송나라를 지날 때 환질한 자가 공자를 쳐 죽이려 하자 제자가 공자에게 피하세요 하고 외치니까 공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인류를 구원할 덕을 낳아주셨는데 환자인들 나를 어찌하랴. 자신이 하늘,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뛰어난 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와 같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진 말입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유명한 말이죠. 옛날에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인용한 말입니다. 즉 하늘의
하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흥한다 하는 말이죠. 성경의 원리죠. 공자는 다음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나의 운명은 지구였지만 나는 하늘을 운명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죄도 많겠지만 나는 타인에게 허물을 묻지 않는다. 나는 인간의 일을 배워 하늘의 뜻에 이를 뿐이다.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일 뿐이다. 여기 하늘도 역시 저 높은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내가 죽었을 때 그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인격적 신관을 그가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웅 시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아마도 노아 홍수 이후에 경건한 한 족장이 시작했다고 하면 노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경건한 분들에게 다 내려왔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사 제도인데요. 제사 제도는 보통 얼핏 유교의 산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유교든 도교든 우리 조상들의 모든 종교관 속에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늘에 제사하면서 감사한 우리 조상들이 고조선 때부터 해서 부여, 고구려, 사만, 사회도로 이어졌습니다. 봄에는 단호와 수리자라고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기 전이나 뿌린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또 가을에는 추석이란 절기에 추수전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대체로 추석은 남방에 많이 발전되었고 단오나 수리자는 북방 쪽에서 많이 유행이 됐습니다. 자, 저 러시아에 갔다가 고려인들은 추석은 잘 안 지키고 수리자를 굉장히 많이 지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추석 기간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과 기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남쪽의 사만 사회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제 증명이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 소수리왕 4년에 들어왔던 불교가 많이 전파되어서 드디어 고려 때는 불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어왔던 초창기 때부터 있어왔던 선신제사나 이런 것들이 약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조 시대 때 와서 유교를 정책적으로 숭강하면서 효를 강조하게 되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사후에 그 부모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황제나 한국의 왕들은 하나님께 늘 계속해서 제사했고 대신들은 종묘와 사직에 제사했고 맨 아래 하층인 백성들은 부모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역시 하나님 제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오랫도록 백성들이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제사 사상들이 일반 평민들에게는 많이 잊혀진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이고 또 중국 상황에 유사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오른편 상단에 있는 이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북경에 있는 천단공원에 있는 기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황제가 1년에 몇 차례씩 이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거기 어떤 그 중요한 수석을 받던 건물이고요. 부대 시설도 많이 있고 아래편에 있는 원구단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 원구단은 둥글게 만들어졌는데 위에 기년전도 아래 원구단도 둥굽니다. 이것은 뭐냐? 예로부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그렇게 그런 사상이 있어서 왔고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둥근 양식으로 건축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구단 한복판의 정상에서 황제가 정월 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해에 복을 빌었고 또 흉년이 들면 여기 올라와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노용을 푸시고 이 땅에 피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온구단입니다. 이 온구단이 만들어진 때는 명나라 영락제 때에 1420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황제가 거기에 와서 제사했다는 것은 황제는 바로 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해야 되고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하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상당한 모순이라고 보아집니다. 조금 전에 중국의 그 기년전과 온구단을 보았는데요. 그것보다 약 400년 전에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 우리나라 한국 서울에 소공동이지 아마 그 소공동의 그 조선호텔 바로 뒤에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고려 성종 2년에 983년에 정월의 왕이 환구단에서 풍년경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구단이라는 단 온구단과 같은 말인데 환구단이라는 말은 아마 이게 환자가 우리 환인, 환웅할 때 환자, 그러니까 하느님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에 올라가서 제사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편에 있는 그 기와 팔각 형태의 건물이 바로 황궁우입니다. 황궁우고 이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왕이 행차할 때 여러 가지 관리 사무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왼쪽의 사진에 그 세 개의 북 같은 것이 있는데 석고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원래는 이 잔디밭이 아니라 이게 아까 보았던 중국의 원구단 같이 단을 높여가지고 이 한복판 위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왕이 거기에서 하느님 앞에 번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민족혼을 말살하려고 환구단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후일 조선호텔을 이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뒤에 빌딩이 바로 조선호텔입니다. 이 부지 조선호텔 부지 전체가 다 하느님께 제사하던 천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상적 제사를 드린 때는 바로 고려 조선 말에 고종 황제가 마지막에 내가 황제인데 왜 중국에 눈치를 보느냐, 내가 여기서 제사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피가 중요합니다. 피 제사는 성경 유래와 동일합니다. 아벨의 제사, 또 노아의 제사, 아브라함, 모세 모든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의 모든 중요한 건물에 그 피의 상징으로 붉은색을 중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궐대문이라든지 궁궐기둥, 또 왕릉의 지킴이로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대문이 홍살문이라는데 홍살문, 그게 모두가 다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왜 붉은색을 칠했을까요? 바로 붉은색은 악기와 재난을 막는 보호색인 것입니다. 뭡니까? 죄가 있는 것을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하려면 보혈이 필요하다. 피가. 제사에 짐승의 시중에 피가 필요하다. 그 피가 뭡니까? 짐승의 피가 뭡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로서 마지막 훗날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함받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도록 짐승의 피를 흘렸는데 그런 피의 상징으로 이렇게 붉은 페인팅을 했다 하는 거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이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해치지 않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복궁 건물인데 왼쪽에 큰 대문이 붉은색으로 칠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여러 경복궁 내에 여러 건물들이 붉은색으로 기둥과 또 문지방, 또 문인방 다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종묘와 재래강정인데 왼쪽 건물이고 건물 전체가 다 붉은색으로 도배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그 건물에서 조상신들께 제사하는 재래강정인데요. 이게 뭐냐? 이 종묘라고 하는 것은 이주시대 때에 그 태조 이성계의 5대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이주시대 때 모든 31개 왕들과 왕비들의 위패를 모신 것이 바로 이 종묘예요. 서울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종로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고 지금은 전주시 가문에서 매년 4월 달쯤에 여기서 이제 제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례강정 보면은 그 제간들이 검정색 내지는 대부분이 또 붉은색 옷을 입고 제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큰 악기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악기는 바로 이제 연주, 찬양하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제 조상 신인 그 왕들이 혼련들이 올 때 그 왕들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의 흔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양산의 향교인데요. 향교는 그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학업을 하는 것이고 또 역대의 거기에 그 성현들, 뛰어난 지식인들 이런 분들을 또 영령을 제사한 것입니다. 보면 맨 입구에 홍살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홍살문 역시 그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었고 홍살문을 지나면 무슨 2층으로 된 건물인데 위에는 이게 유림들이 이제 서로 대화 나누면서 노는 것이고 아래 그 문 쪽은 역시 붉은색으로 칠한 걸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있고 그 가운데 건물이 이제 유림들이 공부하는 학업 장소였고 저 왼쪽 사진에 저 맨 끝에 보면은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건물이 이게 뭐냐니까 그 성인들에게 제사하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사 장소죠. 이 천안에 있는 향교인데요. 오른편부터 설명한 맨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홍살문입니다.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역시 붉은색 처리 그리고 위쪽에는 화살 같은 것도 역시 이제 악한 마귀나 더러운 세력을 막아내기 위한 보호 조치로서 이렇게 홍살문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소술대문인데요. 붉은색으로 다 문을 칠했습니다. 물론 가운데 문마다 태극이 있는데 이건 뭐 한국 고유한 음양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선지 운행의 섭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좌측이 대성전인데 역시 이제 그 조상 경건한 뛰어난 학자들의 영령을 모시고 제사하는 것인데 여기 역시 이제 붉은색으로 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대문과 천안향교의 그 대성전 사이에 이제 유림들이 공부하는 학업 장소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신제사의 유산과 기독교의 관계성 뭐냐? 첫째로 천신사상은 우리 민족의 최초의 이 민족의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의 리아오 호강 유역의 심양이라는 곳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조양, 그리고 수도로 아스랄 쪽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환웅 때부터 그 신앙 중심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교는 한 4가지 정도의 유교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느님 사상이다. 하느님과 그분께 제사하는 것이 제사하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도덕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을 중심으로 한 점수락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역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와 관련해서 조상 제사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의 예지신 일의 가르침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때 온 나라가 혼란하고 혼란스럽고 힘 있는 사람 제후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서 약자들을 강탈하고 그럴 때 공자가 두루 다니면서 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의 예지신을 가르쳐서 통치자들의 이런 덕목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하고 백성의 기본 교양의 힘이 되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삼강사상인데요.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의 부강은 남편과 아내와의 도리 이런 것을 가르쳤고 오르는 그 외에 아마 맹자나 유가의 산물인데요. 공자 후배들이 만들어낸 건데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고유신입니다.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고 부부 간에는 서로 구별이 필요하다. 장유유서 어른과 어른 나이 사이에 질서가 필요하다. 친구들 사이에 유신, 신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민족에도 오랫도록 이 삼강이 오르는 굉장히 이 백성들의 어떤 윤리 강령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죠.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였고 그걸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윤리, 삼강오르 윤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견고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윤리 강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신제사에서 심스키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례와 중요 건물의 붉은색은 피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가르치면서 파생된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 기독교의 예수의 보혈로서 죄사함 받고 또 악한 마귀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세상을 다 맞아떨어지는 유산.